에스겔서 19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말씀의 제목을 슬픔 속에서 꽃피운 사랑이다. 긍정적으로 제목을 잡았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19장의 내용은 사실은 애가입니다. 장례식 때 부르는 슬픔의 노래, 그게 바로 19장의 내용입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사자의 비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0절에서 14절까지 포도나무의 비유입니다. 하나님은 유다 지파를 사자의 지파라고 불렀고, 그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세운 유다라는 나라도 다윗의 혈통을 이은 사자의 나라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자라고 하는 말은 정글의 법칙이 존재하는 저 밀림에서 약한 짐승들을 뜯어먹고 그렇게 군림하는 그런 사자를 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왕의 권위를 가지고 그 권위를 모든 자들이 인정해주고 권력과 힘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권위가 살아있어서 왕 노릇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 그래서 사자로 불렸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어둠 가운데서 빛 가운데 불러낸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건 뭘 가르치는 거예요? 바로 사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들이 줄줄이 비참한 최후를 맞고 화려한 그 영광을 다 잃어버릴 때 그 왕뿐 아니라 이스라엘도 그때마다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 한 공동체, 한 나라의 이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가. 지도자가 사자임을 자처하고 발톱을 드러내고 그리고 이를 드러내고 무서운 소리를 내고 눈에 보는 대로 잡아먹고 물어뜯고 그런 약육강식의 세상의 법칙을 가지고 사자 노릇을 하려고 할 때 결국은 그 사자보다 더 강한 자가 결국은 그 사자를 굴복시킬 것이다. 그러면 그 사자를 의지하던 백성들은 우리 왕 참 대단하다. 리더십이 있다. 멋지다. 봐라, 당당하지 않느냐. 권력이 있을 때는 그렇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 내려앉을 때, 그 자리에서 내려앉아서 끌려갈 때 그 왕만 끌려가느냐, 그게 아니에요. 수많은 백성들이 끌려가고 죽고 성이 허물어지고 불타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지금 바빌론에 포로 잡혀간 유다 사람들은 그런 일을 이미 겪었어요. 그러면서 오늘 얘기하는 겁니다. 에스겔아, 너의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슬픔의 노래를 지어서 부르라고 말하라. 그러면서 이 사자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어미가 무엇이냐? 암사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암사자가 자기 뒤를 이어갈 후계자를 기르는데 그 새끼 가운데 하나를 선택했습니다. 2절에. 그 어머니 암사자는 누구냐? 바로 다윗의 왕조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자의 지파로 인정해 주신 유다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 자랑스러운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빛내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선택을 받은 그 어린 사자가 자라나는데 뭘 배우느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하는 법을 배웁니다. 아주 강력하게 이를 갈고 발톱을 드러내고 으르렁거리면서 자기 가진 권력을 가지고 사람을 굴복시키는 것을 배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물론 성공해야 되겠죠. 잘 돼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영광과 하나님의 사람의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이용해서, 권력을 이용해서 이 세상에서 힘 있는 자로 행세하고 싶은 겁니다. 첫 번째 그 어미사자가 기른 사자가 그러했습니다. 그 첫 번째 그 사자가 누구냐?
바로 유다 왕 17대 여호아하스 왕이었어요. 그 아버지 요시야는 개혁자였습니다.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전쟁에 나가서 허무하게 죽었어요. 그리고 아들이 정권을 이어받았는데 그게 여호아하스입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된 후 석 달 만에 애굽으로 이집트로 끌려갑니다. 그때 당시 이집트 왕이 느보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왕의 자리를 뺏겨버리고 그 옷에서 비참하게 최후를 맞게 됩니다. 이 어미 암사자가 이제 소망을 잃고 낙심합니다. 아까 얘기했죠. 이 어미 암사자는 이스라엘이라고, 유다라고. 그러다가 새끼 가운데 하나를 또 선택합니다. 또 젊은 사자입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사자 역시 아주 포악한 그런 일을 드러내는 그런 사자였습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폭력을 사용합니다. 권력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도 운명이 앞에 있는 사자와 똑같았습니다. 바벨론 군대가 젊은 왕을 잡아갑니다. 그게 누구냐? 여호아스의 뒤를 이은 여호야긴 왕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포로로 살게 되어집니다. 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이 두 사자 얘기를 해주시는 것일까? 앞서서 일하는 이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 암사자는 혈통이 참 좋았습니다. 다윗의 혈통을 물려받은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키워낸 그 새끼 사자들이 나중에 자라나가지고 결국은 개인의 성공, 개인의 성취, 개인의 이기심, 개인의 영광 이런 것들만 추구했습니다. 그러다가 다 망했습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용기 있는 지도자에게 열광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 말로 막 사이다 발언을 막 하고 돈도 퍼주고 막 이런 사람을 좋아합니다. 나중에 폭삭망할 때 그게 잘못된 것이었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그런 수많은 지도자들을 보게 됩니다. 수십 년씩 장기 집권하면서 저 아프리카나 또 제3제국 이런 나라들 온갖 부정부패를 저지르면서 대를 이어서 나라를 지배하고 있던 그런 사람들. 왜 그들이 정권을 오래 유지했느냐? 국민들이 그런 지도자를 원하는 거예요. 국민들이 그렇게 큰 소리치고 대단해 보이는 지도자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완전히 빈 껍데기입니다. 나중에 망할 때 자기만 망하냐? 나라 경제도 깨어지고 정치도 깨어지고 국가 신조도 다 깨어져 버리고 심지어 국가가 완전히 이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멀지 않은 이 세계 역사를 통해서 봐왔습니다. 자꾸 이 지도자들은 그런 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다 나라 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 이 사자 비유를 하시는 것은 이게 참 다 왕 탓이다. 저거 봐라. 믿었더니 저렇게 됐구나. 우리가 못 사는 건 지도자를 잘못 만나서 그렇다. 그런 소리가 나라에도 있고 공동체에도 있고 심지어 교회에도 있습니다. 주님이 왜 이런 비유를 말씀하시느냐? 누구의 탓이 아니다. 바로 우리의 탓이다.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나를 사자라고 불렀으면, 하나님이 나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불렀으면 도대체 어떤 왕이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으면 내가 쓸 수 있는 권세가 도대체 뭐냐? 그 권세를 가지고 뭘 하라는 거냐? 그 자기 정체성에 대하여 이 분명한 인식이 없으면 신앙생활을 돈키호테처럼 하는 거예요. 정말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뭐냐?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권세가 뭐냐? 우리가 왕이라는 그 왕의 그 의미가 뭐냐? 사자처럼 눈을 부라리고 한없이 교만해져 가지고 본인이 대단한 사람인 줄 알고 설치고 다니고 아무한테나 막 안수하고 아무한테나 막 명언하니 물러나라고 그러고 그게 권세냐?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허물어질 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걸 오늘 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겁니다. 네가 누구인지를 알라. 너를 세워준 자가 누구인지를 알라.
내가 누군데 감히 나한테 이렇게 하지 말라. 하나님이 손을 떼시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완장만 둘러주면은 정신이 나가는 분들이 있어요. 교단도 그렇고 그러면서 앉아가지고 뭐 우리 교단 나 아니면 시체지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착각 속에서 삽니다. 나 아니어도 잘 굴러갑니다. 완장 채워준 것은 겸손히 섬기라고 채워준 겁니다. 하나님이 끌어내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왕같은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다운 나라를 세우라고 그랬더니 세속적인 사자가 돼가지고 물어뜯고 싸납고 그러다 어떻게 됐어요? 둘 다가 다 외지로 끌려가서 결국은 죽었더라고 말이에요. 이 얘기를 하나님이 왜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누구를 비판하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뭐냐? 하나님의 교회란 뭐냐? 또 지도자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걸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주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0절 이후에 보면은 이 포도나무 비유를 하십니다. 내 피의 어머니는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음으로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고 그 가지가 아주 하늘 끝까지 치솟아 올랐고 얼마나 당당한지 마치 왕이 손에 잡고 있는 규와 같았더라. 이 규는 권세 능력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돌풍이 왔습니다. 동쪽에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아주 잔인한 바람입니다. 그게 뭐냐? 바벨론 군대입니다. 그래서 그 포도나무를 다 말려버립니다. 뿌리채 다 뽑혀버립니다. 14절에 보면 왕의 홀이 될 만한 강한 가지가 이제는 하나도 남지 않게 되었다. 누가 너를 거기에 심었는가? 누가 너에게 힘을 주었는가? 누구에게 뿌리를 내리며 살아야 내가 살겠는지 그걸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걸 오늘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레닌이 공산당 혁명을 일으켜서 세운 구소련인 러시아 역사가 지금 몇 년 안 됩니다. 미국 같은 나라는 뭐 대단한 것 같지만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그 역사가 100년, 200년 밖에 안 되는 나라들이 지금 세계를 지금 주름잡고 있습니다. 보지 않습니까? 내 앞에 와서 무릎을 꿇어야 세금 내려주겠다고. 지금 그런 일을 지금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날마다 노래 부르지만 바로 서지 않으면 오래 못 갑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힘을 주셨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뿌리를 내려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대한민국 교회는 1970년대가 시작하면서 어마어마한 부흥이 왔습니다. 저는 1973년도 빌그램 집회를 참석했습니다. 여의도 광장에 100만 명 모였습니다. 1974년도에 엑스폴로 전도대회를 제가 CCC 참여해서 그때 그 해도 100만 명이 모였습니다. 여의도 광장에. 그 뒤로 1년에 100만 명씩 한국교회가 부흥이 됐습니다.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야말로 세계가 깜짝 놀라고 대한민국 교회를 배우려고 계속해서 세계 교회가 대한민국으로 찾아왔습니다. 지금 현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영광이 어디로 갔는지, 그 권세가 어디로 갔는지, 그런 젊은이들이 그 광장을 배웠던 100만 명의 젊은이들이 저만한 나이가 됐겠죠. 그런데 그 뒤로 어떻게 되었는가? 그게 다음 세대로 이어졌는가? 교회를 채울 젊은이뿐 아니라 교회를 이어갈 젊은 목회자도 없어서 은퇴를 못하는 농촌 중도시 목사님들도 많습니다. 씨가 말라버린 거예요. 이런 심각한 위기를 지금 대한민국 교회도 지금 겪고 있는 겁니다. 오만하고 교만하고 가지고 있는 이 기독교 교권이 무슨 권력인 줄 알고 그렇게 하게 되면 망하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여야 하고 교회는 교회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정권이 바뀔 때마다 휘청거리고 이제는 가서 압수수색 당하고 이런 일을 겪지 않습니까? 기가 막힌 시대를 지금 살고 있어요.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지만 반복돼서는 안 되고 역사를 거울로 삼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에스겔아, 또 얘기하지만 슬픈 얘기다. 암사자 얘기, 그리고 포도나무 얘기를 하면서 슬픈 노래를 불러라. 그래, 슬픔에 빠져서 끝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깨달으라는 얘기입니다. 다윗의 뿌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줬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사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밤이 오냐고 겸손하니 나를 배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고, 그리고 이 세상에 왕같은 대사장으로 보냄을 받았는데, 내가 어떤 사람으로 이 세상의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해야 되는가? 또 교회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겠는가?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슬픔이 슬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깨달음, 또 그런 자각, 그래서 새롭게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우리 말씀 앞에서 우리 모두가 응답하고, 우리 교회도 응답하고, 이 시대가 응답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저희들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현실이었고 이미 겪은 일들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이미 그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제대로 물러난 대통령이 없고, 그리고 그 권세가 어디로 갔는지 지금은 부끄러움의 벨류관이 되고 말았습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이 세우신 바 뜻을 생각하며 부르심에 합당하게 쓰여지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끝까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